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교도를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까지 여호와께서 회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아멘. 오늘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는 강한 믿음과 영성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강한 영성과 강한 끈기를 가진 엘리사를 오늘 기뻐하셨죠. 최근에 저한테 이런 벌써 몇 번 간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의사가 저한테 분명히 여기 부분이 안 된다고 그래서 치료가. 근데 하나님이 부흥회 가서 그냥 설교 듣고 있는데 1분 30초 만에 의사가 안 된다는 거.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 몸을 만드셨기에, 아멘? 하나님 우리의 몸을 만드셨기에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옛날에 그 포도자동차 예화처럼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그 자동차를 고칠 수 있다는 예화처럼 하나님은 우리 몸에 어디가 아픈지를 아시고 우리 마음에 어디가 아픈지를 아셔요. 그날 나는 그걸 고쳐달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사람이 포기한 부분에 나도 포기한 사실 좀 그랬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여튼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려요. 병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고 치료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믿으시고 집중하셔서 하나님 내 몸과 마음을 고쳐달라고. 그것만 해도 어딥니까? 몇 년을 고생했는데 1분 30초 안에 하나님께서 고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갖고 주님께 좋은 영광을 돌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같이 큐티하는데 참 은혜롭더라고요. 엘리야가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구약에 이제 갔던 사람이 에녹과 엘리야잖아요. 알다시피 에녹과 엘리야는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특별 대우로 올라가게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오늘 엘리야인데, 이제 에녹은 이제 동행했기 때문에 너무 친해서 그냥 올라가고, 그리고 에녹은 동행했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이 회오리 바람을 보면서 근데 그 생각을 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특별 대우. 예. 대우가 좀 다르다. 나 그 생각했어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되지라고 하는 그 생각 하나 때문에 많은 피해를 받고 있어요.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고 죽도록 충성할 생각 별로 없어요. 왜? 구원만 받으면 되니까. 근데 서머나 교회에게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그게 겹쳐져 있고요. 충성과 면류관. 그 다음 바로 다음 절 보면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까지 써 있어요. 예. 엘리야가 죽도록 충성한 것이 맞지요. 그의 수고를 하나님이 대우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회사에서, 교회에서, 또 나라에서 국가 유공자들에 대해서나 죽도록 수고한 회사원들에 대해서 사장이, 그죠?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나한테 잘한, 죽도록 충성한. 좀 대우가 좀 다른 것 같아. 특히 엘리야는 지금 대우가 달라요. 평범하게 데려가지 않고 정말 수고했다. 그 마지막을 보면 아는데, 정말 회오리 바람이 이번에 나한테 마치 제일 좋은 승용차를 보낸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엘리야의 수고를 여러분 다 알잖아요. 보통 수고했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막 난리치고 하나님 떠나 사니까 엘리야는 정말 가슴이 안타까워서 다 모여라 그래요. 그냥 갈멜산에 850명 다 모여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도 수천 수만 명 모여라 그래갖고 그 850명의 왕궁에서 그 이단들, 접신한 자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왕궁이 어디 있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거기다가 엘리야가 얘기했잖아. 다 데리고 와라. 다 모이라고 그래라. 오늘 누가 하나님인지 보라. 오늘 불로 응답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명수는 850대 1이 아니라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850이 아니에요. 수천 명 대 1이에요. 수만 명 대 1이에요. 왜? 누가 하나님인지 오늘 보자 할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백성이 한 말도,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영어로는 어떻게 써 있냐면 But the people completely silent 그랬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다라는 건 뭐죠? 네 편도 내 편도 아니라니. 안 그래요? 엘리야가 싸웠던 건 850대 1에만 조명이 맞춰져 있지만 사실은 외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새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누가 충성하려고 하고, 누가 고생하려고 하고, 누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바탕 싸우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오히려 이상하게 보이죠. 요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예배 드리면 대단한 거예요. 11조 드리면 엄청난 거지. 주님을 위해서 고생하고 애쓴, 마지막에 주님을 만날 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요. 엘리야가 싸운 거는 850명과도 싸웠지만 completely silent, 가만히 있는,
이 한 명의 하나님의 종이 주를 위해서 지금 여기 죽어요. 850명 나중에 다 누구야? 엘리야한테 죽은 거 알죠? 백성이 잡아다가 죽였어요. 자, 거꾸로 보세요.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싸운 거예요. 850명이 엘리야의 손에 죽었다니까요. 그럼 거꾸로 엘리야가 졌어. 엘리야는 목숨을 내놓고 한 거예요. 그냥 영웅적인 것 외에도 목숨을 걸었고, 또 하나는 내가 볼 땐 그 안에 외로움이 있다고 봐요. 왜? 싸우고 있는데 혼자 있는 거라. 나 여기선 가만히 있어. 외롭죠. 그 외로움과 싸움, 고전분투. 나중에 뭐라고 그럽니까? 로뎀 나무 밑에서 나만 혼자 남았거늘, 너무 지쳐서 날 죽여달라고 얘기할 정도로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 후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을 받아서 엄청난 이런 각광을 받았지만, 엘리야를 예수님의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상에서 선지자 대표로 엘리야를 세웠지 엘리사를 세우지 않았어요. 왜? 엘리야가 그 고생하면서, 그죠? 고생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애틋하게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외로움을 다 싸우고 이겼고, 그 다음에 엘리사는 부잣집 아들인데 여하튼 영감을 받아서 쓰임 받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고생한 엘리야를 써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주님을 위해서 고생한 기억이 없는 사람은 천국 가서 행복하긴 하지만 감격은 작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행복은 할 거예요. 감격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학교와 회사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손해보고 힘쓴 사람들은 나중에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영혼을 구할 때 감격이 있겠죠. 감격이 있는 자와 행복이 있는 자로 나눌 거예요. 저는 축복하기를, 행복이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은 감격이 있는 우리가 있으면 좋겠어요. 내 가정에도 가만히 있고, 교회에도 가만히 있고, 회사에도 가만히 있고, 알바를 해도 가만히 있고 하지 말고 어디 가든지 감격이 있길 바라요. 내가 전도사하고 나온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자 얼마나 감격이 있는지. 여러분, 고생은요, 하나님을 위한 고생은 높은 곳에 있는 곳에 그 살게 하는, 좋은 집이 있게 하는 그것인데, 지금 우리는 그걸 다 잊어먹었어요. 비판하는 게 아니라, 아까 그 찬양처럼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이런 것들, 그 찬양 부를 때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국만 들어가면 된다, 이것만 붙잡고 사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감격도 없을 겁니다. 한번 우리가 죽기 전에, 바울까지는 우리 미치지도 못해요. 그런 거 생각도 말아요. 그러나 우리 죽기 전에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최근에 수고하고 애쓴 기억이 언제였던가 생각해 보니까, 정말 여러분은 제가 날 볼 때 조금 하는 것 같지만, 이런 분들에 비하면 이건 개발의 피다. 세 발의 피인가? 참 그렇더라고요. 여하튼 각설하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뭐랄까 대우가 다르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대우가 다르게 하셨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회립바람으로 엘리야를 데리고 가시기.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때 대우가 다르시기를, 임종과 또 죽음이, 주님을 만남이
대우가 다시기를, 저를 비롯해서 대우가 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을 드립니다. 야, 너 정말 수고했다, 감격이다, 이런 말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려요. 유공자죠, 유공자. 묻히는 대로 다르지. 자, 두 번째 내가 은혜 받았던 것은 뭐냐면, 엘리사는 지금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이런 식으로 옮겨 다녔는데, 길갈에서 베델이 왼쪽으로 수키로, 길갈, 베델, 여리고는 또 북쪽, 서쪽으로 한번 옮기고, 북쪽으로 몇 킬로로 옮기고, 남쪽으로, 그리고 맨 끝에 저 위까지 요단까지 가는데 또 북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막 하면서 엘리야가 얘기했던 게 뭐예요? 너는 여기 머물러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는 여기서 머물라 맞나요? 머무르려고 하는 동시에 밑으로 내려가요. 엘리야가 너는 여기 머물라, 그 머물라는 게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겠지만 긍정적인 건 아니었죠. 여기 있어라 그랬잖아요. 여기 머물라 하는 것도 긍정적인 건 아니고, 옮길 때마다 선지자 생도들, 지금 말하면 이제 신학생들이 엘리야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엘리사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지금 올라가시려면 너 뭐하러 따라다니냐? 헛된 일을 하고 있는다. 부정적이죠. 스승도 부정적이요, 신학생들도, 주의 종들도 부정적인데, 엘리야는 그 모든 부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절대 떠나지 않겠다, 당신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구하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하는 거예요. 봐요, 엘리야는 오지 말라고 하는데 끝까지 추구하죠. 아멘. 여러분, 모든 은사와 축복이 끝까지 추구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한 번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이건 그 선생 닮았어요. 엘리야 자기도 7번까지 비를 내릴 때 7번까지 가지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엘리사도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수킬로를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옆에서 부정적으로 봐요. 뭐 왜 그렇게까지 하니? 그러나 엘리사는 얘기합니다. 나도 아니까 가만히 있어라.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예배 시간에 우리가 우리끼리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수고를 하든 컵라면 하나를 끓이든 전부 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결국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넌 나에게 어려운 걸 구한다. 엘리사는 지금 모든 부정적인 상황을 뚫고 가면서 뭘 생각하고 있냐면,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예.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볼 때 대부분 사람들은 보통 부정적이에요. 아유, 저 병이 낫겠나. 사람은 원래 약간 부정적이에요. 저 병이 낫겠나. 또는 저 사람이 변화되겠나. 또는 아유, 저 교회가 부흥될까? 그때의 답이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라. 예. 하나님을 내가 판단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내가 판단하면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아우, 쟤는 안 돼. 제가 뭘 하겠어? 이 생각하면 안 돼요. 제일 위험한 생각이,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능한데 내가 자꾸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되게 잘못된 거예요.
엘리야도 나중에 그거 실수해요. 자꾸 안 된다고 그런 것도 실수야. 왜?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하나님께 가능하거든. 아멘? 예, 그 병도 그 사람도 그 교회도 하나님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게 맞는 거야. 자 봐요. 모든 사람들이 이건 안 된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이 얘는 된대, 이 교회는 된대, 이 병은 고쳐진대 그러면 거기에다가 올인해야 돼요. 근데 결국은 그게 맞아. 이게 경험이에요. 이게 성경이고. 속단하지 마시고. 제가 큰 실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96년도였어요. 항상 성경을 20살 때 은혜 받은 후로부터 성경을 매일 가르치게 해서 하나님이 나는 왜 그런지 몰라. 항상 성경을 가르치게 해. 20살, 21살 때부터. 왜 난 그럴까? 하여튼 항상 성경을 가르치게 됐는데 여하튼 96년도에도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전도사 하면서 아마 했을 것 같은데 성대에서 이제 새로운 96학번 용지사님 몇 학번이에요? 9학번. 그 바로 밑에 학번을 이제 1학년 들어왔을 때 마지막 제가 이제 양육을 3명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 2명은 참 훌륭했어요. 예. 누가 봐도 정말 잘 믿는 것 같아. 근데 지금 나올 거는 그 중에 1명인데 사생활이라 이건 좀 지워줘야겠는데 누가 봐도 얘는 왜 나한테 와서 성경을 배우지? 얘는 안 될 것 같아 내 생각에. 왜? 항상 딴 얘기만 해. 성경 얘기, 은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성경 공부 모이면 다른 얘기를 해요 그냥. 뭐 저 누나가 좋다 저 누나 하여튼 여튼 제 마음에는 이 2명은 잘 믿는 것 같다. 그런데 얘는 도대체 얘가 왜 나한테 와서 성경을 배우지? 보통 이런 애들 잘 안 하는데 나한테 1년인가 있다가 얘가 군대를 갔다가 휴가를 나왔는데 거기에 그 자그마한 룸에 딱 들어오는데 얼굴에서 광채까지는 안 나지만 정말 알아보지를 못할 만큼의 은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그냥 딴 얘기로 안 듣는 줄 알았는데 성경을 계속 그때 내가 성경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말씀, 그게 오직 성령 임하시면인 건지 아니면 빌기를 담은 사도행전의 한 구절이었어요. 그 구절이 들어가서 자취했는데 법학과 자취했는데 밤새 이게 계속 돈 거야. 말씀이 성령 역사가 있고. 나중에 어떻게 됐냐 하면 그 법학과에서 신우회 회장이 되고 그때 오카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성대 재학생과 교수 다 합쳐서 전도 집회할 때 거기 전체 총괄하는 사람이 됐어요. 지금은 거의 최은소 변호사 중에서 지금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어제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제 내 바로 밑에 학번 또 목사님 된 사람이랑 같이 가서 이제 밥을 한번 대접하겠다고 그러더라고. 예. 지금 한 교회에서 청년부 부장 집사인가 하고 있대요. 잘 믿고 있죠? 예.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교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안 될 것 같다 하는 그걸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제 이거 준비하고 있다가 전화 한 통하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교회 그 잘생긴 우리 진솔이가 심심해서 왔어요. 근데 걔를 보는데 그 생각했어. 아무도 판단하지 말자.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엘리야 같은 영성을 가지고 그 조그만 애들이 엘리사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전도하고 있는 사람들도 가끔은 내가 저쪽에서 어떤 그런 생각, 교회에 골치 아픈 사람 들어오는 것보다 안 들어오는 게 낫다 뭐 이런 얘기를 해. 그러면서 머릿속에서 정리할 게 한두 명이 정리가 되더라고.
회개했어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자. 내가 이 친구를 만나기 전 8년 전에 얘보다 더 못했다, 사실은.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역사하는 거다. 아멘. 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좀 제꼈던 사람들을 다시 조금 포함하기 시작했어요. 저번 주에 주일 예배 드리고 밤에 사형수만 이렇게 구원을 많이 본 사람들 집회를 갔었어요. 가길 잘했어. 내가 그전에는 그냥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나중에 죽을 때 구원 받아라, 약간 이런 쪽이었는데, 그 집회를 갔다 온 다음에 그 간증을 듣고 난 다음에 목에 밧줄이 걸려 있는 게 자꾸 상상이 돼. 사람들이. 이 밧줄이 이제 뭐냐면, 사형수들이 이거 가리고 이 밧줄을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탁 한 밑에 열리면서 팍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 안 죽는 사람도 있대요. 그 막 놀라 죽는데 다시 깨어나면 그 다시 죽이라고 막 그러고 그런다는데, 하여튼 집회를 끝나고 나니까 밧줄이 걸린 사람과 지금 우리처럼 제껴진 사람으로 구분이 되면서, 아유, 내가 할 일은 해야겠구나, 그 마음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가길 잘했어. 사실 주일날 저녁에 갑자기 전화 와서 어디 부흥회 오라는 거 가기 쉽지 않는데, 이제 그날 갔는데 참 은혜가 됐어요. 아, 그래, 나는 밧줄을 제끼는 사람이구나. 은혜 받는, 또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가능하다가 믿음이에요. 한 번 더 했으나, 믿음은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네 그 병 안 나을 것 같다는 거, 그것도 버려야 돼요. 난 이 병은 고질병이야, 요 놈은 고질적으로 안 믿어,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는 가능한 거예요. 믿으세요. 자, 세 번째 이 본문에서 제가 은혜를 받은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블로 달라. 난 여기 그 두 배로 마트가 있잖아요. 상당히 은혜가 돼. 요번에 제가 그 강원도하고 전라도하고 서초동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다 봤잖아요. 자, 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거 주세요 하기도 하지만, 성경대로 하면 그만큼만 받아도 엄청난 거지만, 성경상으로 더블로 주세요라고 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셔요. 내가 이거 큐티를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된 게 뭐냐면, 근데 맨날 했던 얘기긴 해요, 사실은. 그러나 갑절을 달라고 그러니까, 엘리야는 너무 크다 그랬지, 어려운 일을 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9절과 10절 사이를 보니까 하나님은 엘리사가 그 말할 때 엄청 기뻤어.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주길 원해. 아멘. 자, 여러분, 모세가 싸움 잘했어요, 여호수아가 잘했어요? 이 딱 보면요, 모세가 기적을 많이 행했지만 여호수 만만치 않아요. 여리고 무너뜨리고 가서 31명의 왕을 죽여버려 가서. 근데 그가 시작할 때 되게 떨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그랬냐면, 모세가 뛰어나진 것도 그도 발발발 떨었다, 처음에 부르심이 있을 때. 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여호수아 너도 해라, 이거였거든. 엘리야가 어마어마하지만 하나님은 곧 쫓아다니는 엘리사를 보면서 기특한 거라. 여러분, 부모는 없어서 못 주잖아요, 그죠? 줄 수 있으면 막 주겠죠. 엘리사가 서쪽, 남쪽, 북쪽 막 따라다니면서 달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너무 기특한 거예요. 아니, 엘리한테 준 거나 엘리사한테 준 거나 엘리사의 10배를 더 줄 수도 있는 분 아닙니까? 그죠? 엘리야가 볼 때는 어려운 걸 구한다 하죠.
지금 여기들 청년들 많이 있잖아요. 응? 한 명도 무시해서는 안 돼. 아멘. 그리고 한 명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여러분이 여기 있는 집사님이나 목사님이나 부흥사나 오시면 무조건 하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하나님 저 영감에 갑절을 주십시오. 저 사람이 뭐 병 났다고 그래. 그럼 나도 옛날 이승기 집사님 누구 집사님은 저쪽도 방언 받았는데 나도 달라고. 여러분 이런 거를 하나님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면서 또는 삐져갖고 하나님 삐져갖고 이렇게 있는 그런 아들 딸을 안 좋아해요. 하나님은 달라붙어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엘리야가 가면 내가 좀 이래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거룩한 욕심이 있었다니까요. 안 그러면 이렇게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 그냥 편하게 살면 돼. 여러분 이왕에 예수님 믿을 거면 여러분 강력한 능력들을 가지고 사시길 바래요. 네? 많이 받아서 많이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얘기 있죠? 두 분만 끄덕거리네.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것은 옛날에 너무 가난하게 살아갖고 없으면 못 준다는 얘기요. 엘리야가 영성이 있으니까 주는 거고 엘리사도 많이 받아서 나누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엘리사가 했던 기적들을 보면 막 생도의 아내가 과부가 되니까 그거 막 살려주고 애 살려주고 살리는 일을 해요. 20살 때, 21살 때, 30 전에 강력하게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네. 따블을 말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이런 은혜만 봐도 대단히 큰데 저것만 해도 좋겠는데 성경적으로 하나님 따블을 좋아하신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저 2배로 마트 바라보면서 하나님 2배를 주세요. 이게 표정에 변화가 없냐. 심하다. 지금 60일 동안 매일 와서 밤낮 없이 기도했어요. 따블을 달라고 하는 믿음이 이제는 생겼어요. 내 맘이야. 목사님 저 언제까지 저러고 있나 보자. 여러분 17년간 일했으면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따블을 좀 외치세요. 여태까지 받은 은혜에 2배 좀 주십시오. 그거 안 하면요 여러분 어느 순간 가면요 믿음이 식고 약해지고 시험 걸리고. 학원에서 사람들이 왜 떠나는 줄 아세요? 2가지 중에 내가 학원 강사에서 알아. 성적 안 오르면 떠나요. 반드시 떠나요. 그때 놀 땐 좋았지? 결국 나랑 이별이야. 여러분 중에 은혜 못 받잖아요. 에?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가 자꾸 쇠퇴되잖아요. 지금은 좋지 편해서. 결국 나랑 이별이야. 학원은 2가지야. 걔들은 떠나게 돼 있어. 그런데 거기서 막 서로 들볶아 갖고 성적이 오르고 그러면 신나갖고 와 20개 틀리던 거 10개 틀리고 2개 틀리고 그러면 감격이 일어나잖아요. 구두표 갖고 온다니까. 여러분 여기서 신앙이 뛰어나지는 사람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목사님하고 가까워져요. 아멘입니까? 안 그러면 나중에 다 피하게 돼요. 왜? 그게 부담되니까. 엘리사처럼 가서 따블을 외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려요. 와서 목사님을 기죽게 해야 돼. 목사님 와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와 하나님께 이렇게 하니까 내가 부러워야 돼요. 서로 막 부러워서 2배씩 받기를 정말 축복을 드려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요. 기도 안 하면 자꾸 믿음이 식어요.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들어와요. 에? 요새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부흥에 참석할 사람들을 내가 만나고 다니면서 다 오겠대요. 지금 전라도에서 오고 강원도에서 오고 거창에서 오고 또 내가 저쪽에 사귀었던 안 믿는 애들 오고 학교 선배들 오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 번의 참석이 인생을 바꿔요. 제가 20살 때 그 창영교회에 누나
누님의 권유로 거기 내가 참석 안 했으면 아니죠. 확신하는 게 이번에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한번 그 사람에게 밥 좀 사줘요. 차 한 잔 사줘요.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우리는 한수 배우면 해요. 술 취한 사람이 강권할 때 아유 와주시겠어요 이러겠냐고요.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거 밧줄 걸려있는 걸 끝까지 이렇게 보는 게 사랑이냐고요. 네가 이렇게까지 하니까 내가 가보자. 한 번의 참석이 나 같은 사람도 바뀌었잖아요. 이번엔 그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텐데 이건 그냥 앉으면 하나님을 느껴요. 아멘. 거짓말 아니고 진짜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은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목에 걸린 밧줄을 걷어내면서 의심을 걷어내고 교회 못 가게 하는 귀신을 걷어내고 병을 고치면서 하는 살아계신 걸 보이고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목사가 60일 동안 와서 기도했고 이제 40일밖에 안 남았어요. 빨리 여러분도 빨리 작전 기도를 하세요. 네? 여기 다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가능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옆에서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적으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여기 앉아갖고 뭐라 그랬냐면 지금 이걸 보고도 그런 기도가 나오세요. 성공이 가끔은 들었어요. 죄송하지만. 근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하나님 이 교회와 목사님을 세계적으로 써주세요 하는데 여러분 믿어도 좋아요. 어떻게 되냐? 이번 달부터 필리핀에 있는 교회에 가서 그 수백 명의 목사들한테 신학을 가르치게 됐어요. 24일 날 가요. 수백 명이 모여요. 목사들이. 영어 되는 목사가 몇 명 없기 때문에 그냥 희소성으로 뽑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차라리 11월 달에는 밤에 영혼들을 수백 명씩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생겨요.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기도를 하세요. 아멘. 엘리사가 안 될 것 같은 기도를 어려운 걸 구한다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야. 그렇구나.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이 교회를 위해서도 에휴 저게 뭐 하겠노 이러면 안 되고 우리 권사님들처럼 세계적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제가 이제 부흥사협회 8월 달부터 활동하게 되죠. 그럼 북한 열리면 부흥사협회에서 교회 몇 개 세울 것 같아요? 적어도 10개, 20개 세워요. 그 중에 한 교회에 우리가 안 하겠습니까? 필리핀, 북한, 우리나라 전체 이 교회가 섬길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왜 안 된다고 하십니까? 왜 그냥 행복만 하려고 합니까? 감격합시다. 여러분 중에 몇 명은 벌써 성교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막 감격이 나오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개인적인 그 어떤 욕심이 없어요. 우리는 지난 17년 동안 오직 하나님만 보고 여기 온 거예요. 우리는 영혼을 구원할 생각과 하나님 만날 생각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얘야, 선을 행하니까 낙심도 되는 거다. 포기하지 마라. 그럼 내가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한다.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들을 눈으로 이제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생각을 해보라고. 사실이라고요. 부흥회가 42일 남았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은 하나님 오병이어처럼 쓰실 때 감격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목사의 기도, 권사의 기도, 집사의 기도, 학생들의 기도를 모아서 그 손에 올려드려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눈으로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 믿음이 오는데. 여러분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필을 주실 거예요. 이미 대부분의 전쟁이 끝난 상태 같아요. 많이. 조금만 기도하시고 참여해 보세요. 예? 참여 안 하고 마지막에 그때 좀 이렇게 기도나 여러 가지로 좀 이게 감격이 더 있었을 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제 42일 남았는데 빡시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물도 드리고 또 기도 제목 안 될 것 같은 거 막 적으세요. 엘리사처럼 더블로 달라고. 그리고 달라붙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이놈이 왜 이렇게 난린가 이래 안 하세요. 야 네가 날 추구하는구나. 너무 기뻐서 불말과 불병거가 딱 격하고 그냥 하나님이 그 말하는 게 너무 기뻤던 거예요. 아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목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더 크게 기도하세요. 아멘. 오병이어는 작아서 영광이 된 겁니다. 우리가 못나야 돼요. 아멘. 우리가 좀 부족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크게 쓰실 때 귀하게 쓰실 때 그게 더 큰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고질병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뭔지 모르겠어요. 고질병들 하나님 가능하세요. 하나님께 가능해요. 그 고질병이. 아멘. 고질적인 문제가 가능합니다. 고질적인 그 사람도 가능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나는 제목을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로 잡으려다가 다른 제목 잡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능합니까? 엘리사처럼 구하시기를.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대접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특별한 대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